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단위에 세우셨는데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듣고 마음에 정말 기쁨과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온 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아멘.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세울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면 탁탁 치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하면 탁탁 이쪽으로 오고 그거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도 깨달았는데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에 혹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거나 깨닫지 못한 분들은 저와 함께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상을 쌓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여러분들 크게 아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들어와요. 말씀을 믿음도 안 들어오고 이게 말씀이 괜히 어렵고 이렇게 부딪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경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다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가됩니다. 저는 특별히 78년도에 저도 미국에 이민 왔어요. 그래서 이민 온 첫 번째 스테이트가 덴버에 있었어요. 덴버 콜로라도. 그러니까는 누가 초청을 하고 어느 스테이트에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를 초청한 사람이 버지니아에 있었으면 저도 버지니아 이런 것좀 아마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덴버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제가 26살 때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요.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제가 3대고 우리 아들, 우리 5대까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26살에. 그런데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딱 보니까 목요일 날 내가 도착을 했는데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 당시에 우리 덴버에 한인이 한 2~3천 명? 지금은 많이 살지만 그 78년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기다리는데 이제 우리 누님과 교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내 동생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전도 대상이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차를 타고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오자마자 붙들린 거죠. 그 해 6월에 왔는데 가을에 우리 교회에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혹시 들은 분 있어요? 이천성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온 거예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깡패에다가 뜯어먹는 사람. 이 깡패도 아니에요. 그분은. 이거 뭐야 뜯어먹는 이거 사이군 뜯어먹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받고 이제 목사가 된 분이잖아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나하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뜯어먹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 집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본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 본어게인이 되고 그 우리 그 이민교회 그때 한 100명 이상 됐는데 그 작은 교회 아닙니다. 이민교회 한 100명 이상 모이면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청년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성령도 받고 거듭났으니까 목사님이 말씀이 선포되면 저는 그때부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니까는 집사님들이 안 수 있으면 나를 불러요. 그래서 왜 집사 서리 집사 있거든요. 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해? 기 먹었냐? 그리고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왜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해? 왜? 이거 분위기 망치잖아. 그래서 저는 알았어.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큰 소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다 조용한데 나만 아멘! 아멘! 우리 양 목사님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원래는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날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그 선교 얘기도 좀 할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도 여러분들 신경 내지 마세요. 내가 이게 처음 왔는데 여러분 좀 듣는 게 낫잖아요. 그죠? 아멘. 은혜 나누는 게 낫습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 받는 게 그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이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예수 믿기 전에도 뭘 하면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동차 이거 우리가 이제 12인승 밴인데 이것 좀 많다가지고 픽업 좀 해. 예.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교회 밴을 내가 맡았습니다. 12인승. 그러면서 그 12인승 덴버 시내가 큽니다. 그러면은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또 주일날 또 고사리 따라갈 때 고추 따라갈 때 잔치집에 돌집에 왜? 그때 보면은 차가 없는 분이 많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발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젊은 것들은 이게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부모님을 좀 데려가면 좋은데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연락은 제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모시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인들, 자동차 운전 못하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다니니까 권사님, 집사님 나이 드신 분이 김 목사, 내가 소리 집사 때부터 김 목사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기쁨으로 할 때도 있지만 기쁨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야, 나도 고스톱도 하고 섰다도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 서리 집사들이 모여서 주말에 그걸 했어요. 예? 이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걸 하니까 나도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제 픽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다 끝나고 없어.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하나님이 간권적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에 간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88년도에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91년도에 미국에서 개척교회도 하고 건축도 하고 저는 특히 이제 이게 부모님 같은 분들을 잘 모시는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목회에 대한 뭐 어려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해갖고 했는데 3년째 되던 해에 참 잘하던 그 목회가 완전히 이렇게 한마디로 세상 일로 쫓겨나가지고 이제 다시 제가 원래 비즈니스를 오래 했는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갔죠.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헤맸는데요. 목사가 비즈니스가 됩니까? 이게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 아멘. 한번 제자가 되면 죽을 때까지 제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름 부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도 안 되고 다른 거 안 되니까 이제는 제가 할 수 없이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94년대. 94년도에 정말 이민백 2개 딱 들고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기쁨이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갔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나도 목회를 잘해서 큰 교회가 되고 참 이게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할 거로 기대하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안 됐으니까 자존심도 상하죠. 그래서 내가 선교지에 나갔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된다. 선교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라도 내가 잘해서 우리 동기들도 있고 우리 본교회도 있고 파송한 교회도 좀 뭘 좀 이렇게 내가 잘한다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부터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 5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아멘. 저녁 7시에 저녁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지금 이거 30년째 되는데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뭐 선교사들 뭐 기도한다 남들하고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 보라고 하면 말씀 봐야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정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바뀌고 나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고 아멘. 정말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멘. 목회자가 되고 현지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아멘. 조금씩 뭐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그런 변화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가지고 아멘.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빨리 깨달아 그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얼마나 헤맸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으니까 정말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리고 아멘. 저를 통해서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포커스가 돼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게 하셨겠어요. 제가 그곳에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요. 저도 이제 벌써 2주일 전서부터 한 달 전서부터 선교사들 비즈니스맨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전쟁이 난다. 전쟁이 난다. 그런 얘기가 벌써 돌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저도 선교사지만 선교사들도 이제 보따리를 싸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본국으로 이렇게 또 대사관에서도 강요하니까 자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국 대사관에서 이마일도 오고 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하는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게인스트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요. 네가 초이스하래요. 그래서 영사님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이곳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내 몸 같은 우리 형제가 있고 교인이 있는데 저는 못 나갑니다.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전쟁에 나와서 안 나가고 그들과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볼 때 나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공동체 생활했던 그들이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거기 있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제가 정말 목사고 선교사고 그들을 양육한 목자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제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들을 놓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당신들과 같이 있겠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지금 전쟁이 나서 정말 폭격을 맞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곳곳마다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 2월 24일 날 전쟁이 난 이후에 정말 벨라루시아 쪽 국경이 이제 북쪽인데 벨라루시아 국경하고 러시아 국경이 이렇게 접해 있는데 그쪽에서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그게 국경이 기니까 그거 감당하기 힘들죠. 하루아침에 그냥 새벽에 밀고 들어오니까 그냥 한번 밀고 들어오면 키예프 근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한 10km, 20km 얼마 안 돼요. 가까워요. 들어와가지고 피난하는 사람 자동차 세워가지고 사람 튀어나오면 그냥 쏴 죽이고 민간인들 그리고 이르핀, 무차 이런 쪽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런 아녀자들 어린 여자들 성폭행하고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그래서 많은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생매장 당하기도 하고 또 고문해서 죽여 그런 웅덩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거기만 것이 아니라 돈바스 지역도 마찬가지고 멜리토폴, 마리우폴 그냥 그들이 들어온 데는 다 똑같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한 달 반 이후에 이제 나와서 저는 NGO 단체가 있기 때문에 창에다 붙이고 이제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 이제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보니까 필요도 하고 정말 이러면서 사역을 계속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 29년 이렇게 30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트레스디아스라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트레스디아스 3박 4일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고 있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다 합니다. 이름만 틀리게 하지만 다 합니다. 저희도 97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해서 이미 그 프로그램을 마친 성도들이 한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이 동유럽 쪽으로 많이 이제 피난을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이 난 이후에 정부에서 18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은 절대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예비군이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는 피난 간 사람들은 아녀자들과 아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 온 국민이 이게 이산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과 여자들은 이게 정말 죽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남편들과 그냥 다 빠이빠이 하고 다 가능하면 다 내보내고 남자들은 이제
본국에 있으며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한 30년 하면서 교회가 많이 개척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단이 세워져서 이제 교단을 우리가 이제 운영하면서 현지인 총회장들을 세우고 이게 교단 사역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많아요. 100개 이상이 그 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 와이프 아이들이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피난민으로. 한 지역에 한 20여 명의 우리 사모들과 아이들이 이제 갔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그 구제 사역을 하면서 쓰던 자동차가 망가져가지고 또 이번 기회에 내가 차를 빨리 사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이게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본부에다 얘기하고 자동차 살 돈을 독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독일에 가서 그 돈을 받아서 사서 이제 갖고 들어올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가다가 폴란드에 들려서 내가 그 사모들과 아이들을 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저녁도 먹고 그리고 이제 함께 또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조그만 액수에 또 이렇게 돈도 주고 이렇게 와야 되겠다. 계획하고 그리로 이제 갔는데 이미 그곳에서 폴란드 목사님들이 우리 쉘터에서 피난민들을 돕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거기 있는 우리 자매들이 키예프에 가면 그 패스터 킴이 있는데 그 패스터 킴이 트레스데스도 하고 뭐 신학교가 있는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요 삼창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끼리니까 나눠서. 그러니까는 폴란드 목사들이 이건 무슨 일이야? 그 자기들이 경험해 못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시면 나를 좀 꼭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우리 자매들을 만나고 이제 폴란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폴란드 목사님 집에 자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데 그곳에서도 목회자 가정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사모님도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란드 사역자들은 거의 목사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폴란드의 그 종교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개신교가 조금 있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트레스디아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들었는데 트레스디아스를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해달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국에다 전화해가지고 트레스디아스 하면 여러분들 장소도 빌려야 되죠. 많은 팀 멤버 서비스하는 팀 멤버가 필요하죠.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년 전에 계획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전화하니까 저거 통역하는 목사님이 도와주겠다고 금방 쓴다고 하고 또 한국에서 23명이 오고 독일에서 15명이 오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에 20몇 명이 오고 폴란드에 이미 있는 팀 멤버들이 와가지고 10월 6일 9일 트레스디아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럽의 이 복음을 여신 겁니다. 아멘. 저는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대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에스겔, 에레미야 또 이사야 우리 많이 보잖아요.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때부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 나면 정치적이다, 뭐 그죠? 서로 이권 다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현상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모습도 보고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일으킨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우리 다시 또 간증을 좀 할게요. 이사야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마지막 장. 이사야는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되죠. 네. 이사야 66장 19절 에서 21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크게 한 음성으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진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도피한 자들을 뭘로 보내요? 여러 나라. 그리고 보면은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했어요. 아멘. 여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흩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게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예? 그들이 흩어진 거는 그 흐트러진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는 복음의 씨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씨. 아멘. 디아스포라. 그래서 전 세계에 흩었는데 그 흩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못 나타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21절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흩었는데 다시 도피한 자들, 이 도피한 자들은 하나님이 흩은 거예요. 흩은 거. 그런데 요번에도 보면 하나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난민으로 전 세계에 흩었어요. 10 밀리언 이상을 흩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왜 흩었겠어요? 복음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그러니까는 이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아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택해서 제사장과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도피자 중에 영적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22절부터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네?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이게 나와요. 새하늘과 아멘. 새 땅이. 아멘. 이게 구약에 하신 말씀이지만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인데 아멘. 이게 짝이 아멘. 있어요. 아멘. 근데 66장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이 책은 성경에 합축된 그러니까 아주 엑기스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확실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확실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요번에 폴란드 가니까 이 캐톨릭에 이렇게 뿌리가 캐톨릭이기 때문에 뭐 찬양도 힘이 없고 예배가 이게 좀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듯해. 그건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느끼기 그래요. 여러분들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교회만 그럽니까? 오늘날 우리 한인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아멘. 주여. 예? 우리가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유럽 교회들이 왜 죽었어요? 점점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흘러가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떠나고 자식 세대는 자연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리석으로 짓고 엄청난 그런 아름다운 지은 건물들이 다 비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는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만 남았어요. 그들이 뭔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기세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힘이 없으면 아무리 큰 건물 엄청난 유괴 성전을 줘도 운영이 안 돼요. 전기세를 낼 수가 없어요. 물세를 낼 수가 없어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커야 큰 건물도 필요하고 그 정말 재정이 있어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할 수 없이 이제 부동산에 내놔가지고 술집에게 팔고 오피스 하는 사람에게 팔고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교회가 빚이 있어가지고 감당 못하면 그냥 모슬렘도 사고 절하는 중들도 와서 사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이게 렌트하는 그런 거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아멘.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제사 받고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성막이 이제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 그래서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살지만 항상 예루살렘 방향을 하루에 3번씩 신앙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성전이 망가지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지금 교회 시대예요. 아멘. 네?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아멘. 믿는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다. 아멘. 요즘에 어때요 사람들이? 왜 팬데믹 이후에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안 보니까 그냥
한편에 설교 듣고 그리고 만족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삽니다. 이 예배는 비대면이 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가 발전하는 바람에 인터넷이니 뭐니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항상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팬데믹이 있어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가 잠시 정말 국가의 법도 있고 규칙이 있어서 우리가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배드리는 교회 많이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대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내칩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제 깨닫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전 세계 1000만 명, 그거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국민이 백성들의 숫자가 약 5천만이 되는 나라예요. 5천만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몇 명이 나갔는지 우리가 셀 수는 없지만 엄청난 숫자가 나간 겁니다. 왜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66장 19절에 있는 말씀. 도피한 자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인을 세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동유럽을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게 피난간 사람들이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지금 이제 형제자매와 헤어지고 막 나간 사람이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교회를 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1000만 명 다 하나님 앞에 레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바벨론에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 죽고 또 산 사람은 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거나 특히 교회가 다수결로 뭘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멘. 목사님 한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감이 임하면 목사님 한 사람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양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요. 아멘. 여러분 목사들이 무슨 뭐 이단입니까? 뭐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선교도 하지만 유럽 선교까지 제가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간증을 할게요. 제가 거의 30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제가 이민백 딱 2개 들고 들어갔는데 이민백 여기 물이 있어. 이거 이민백 딱 2개 들고 들어갔는데 물 하나 주시면 좋죠. 이게 목사님 물 같은데. 예. 네,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뭐 시간 가니까.
이민백 딱 2개 들고 갔는데 오늘날 이렇게 사역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 신학교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 300명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걸 시설에 하나님이 그 신학교를 주시고 거기서 뭐 목회자 세미나든지 뚜레스라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미혼모 과부들을 위한 건물을 또 주셔서 또 그 일도 하고 있고 또 유치원부터 11학년까지 우리가 그 크리스찬 학교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또 건물을 한 전쟁 중인데 하나님이 여론서부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쉘터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는 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 히터가 없고 전기가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노출된 그런 사람들이 450만이 나왔다고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연고자가 도와주든지 국가가 도와주든지 어떤 사회단체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분들 다 그냥 내버려두면 얼어 죽잖아. 네? 그런 일이 나온 거예요. 저는 여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제 건물을 찾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 건물이 4층에다 지하 1층 그리고 2층짜리 이렇게 붙어서 지은 신축 건물인데 전쟁통이라고 해서 90만 불에 나왔어요. 90만 불에. 90만 불에 나왔는데 이제 그분도 누가 전쟁통에 삽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런 일로 쓴다. 그래서 68만 불에 이제 결정이 돼서 없는 돈에 다 긁어가지고 3만 불 주고 계약을 했어요. 68만 불 이제 달라는 거를. 그러고서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이제 내 건물이다. 3만 불 주고 내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갚는다. 어? 믿어라. 내가 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어라. 내가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또 그렇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제가 인수하고 지금 건축 한 90%까지 됐는데 10%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제가 그거 살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까지 다 하려면 $1,000,000 캐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전쟁 나기 전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이게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주시고 또 쓰고 주고 쓰고 이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큰 돈이 있습니까? 캐시가. 근데 내가 세상 얘기로 간땡이가 보지 3만 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교회 저는 여러분들 LA 은혜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LA 은혜교회 제 파송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도움을 주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번에 LA 또 뉴욕 들렸다 여기 왔다가 또 시카고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이번에 이제 스케줄이 확 잡아서 이제 다니고 12월 19일 날 제가 다시 우크라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아멘. 내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면 쉘터도 만들고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거기다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 어학원도 세우고 이래서 이제 국내 난민, 국외 난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부로 사용하고 이러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고 그러니까는 감사하고 피곤하고 정말 내가 참 어려워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죽는 날이 있어도 이제는 안 나오겠습니다. 거기서 있겠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함께 있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안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순종하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 그 신학교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신학교를 지금 쉬고 있는데 신학교가 있을 때는 3번 기도합니다. 5시 반, 12시, 7시 매일매일. 어떨 때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깨가 나죠. 뭐 일 막 하다가 돌아다니다 오면은 6시 50분 되면 한 5분 10분 설교도 해야 되니까 5분 10분 설교 준비하고 내려가서 기도하고, 그럼 내려갈 때는 꼭 장례식 하러 내려가는 것처럼 올라올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거 이거 아시잖아요.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좀 힘들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들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건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기도 혼자 하면은 그래도 뭐 목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직분자가 기도 안 하면 목사님은 지칠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긴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일을 하면 육적인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시들어가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놈을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열쇠예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거 기도가 열쇠다.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이 열리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말씀이 열립니까? 지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 기도 안 하고 말씀 선포하면 이 말씀이 꽹과리 같아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타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하면 그 설교가 좀 어눌해도 성령의 검이에요. 아멘.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셔 왔는데, 우리 교회는 빛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의 교회.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최소한도 여러분들 한번 권사님 혹시 없으세요? 또 한 번 또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두 분, 그리고 예수 믿은 지 그래도 최소한도 2년 이상 되신 분, 이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요. 아멘.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자기 살기도 힘들어요. 초신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야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들이 미니멈으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만 해도 되는 거예요. 미니멈만. 겨자씨 많은 믿음은 미니멈을 얘기하는 미니멈. 맥시멈까지 바라지도 않아. 미니멈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이 정도 숫자면 이 지역도 뒤집을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 제가 한 2, 3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아마
큰 예배당에서 아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또 저희 사역을 통해서 난민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 정말 영적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